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마 오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은 그렇게 특별한 삶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육신을 보기에 성공한 삶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에, 또 복음을 가지고 정말 바울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의식을 하면서, 그들을 의식하면서 아마 부끄러운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뭐냐면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주석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워낙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그 의로운 분이 하신 일이니까 그건 의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선택할 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 속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의 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신분이 하나님이 의롭게 그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식이 믿음을 갖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받는 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60년, 70년, 80년, 요즘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런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 가는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뭐예요? 더 풍성히,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데 그 풍성히 이루어지는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가능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아침에 오시면 주보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문법적으로 틀리게 제목을 정하셨어. 믿음 하나면 충분하지, 말은 되지만 이게 문법으로 맞지는 않아요. 저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정했냐면요, 뭔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안식하기 전에 여러분과 나눈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래서 목사가 할 만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거기에 좀 시리즈로 맞춰서 충분하다는 데 표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법을 틀려가면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상상하고 마음으로 그냥 있는 신념,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믿어지는 거. 여러분, 그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누구냐면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어지지 않고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확신은 언제 오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나도 믿음이 없었는데 확신이 없었는데 따라가 봤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확신이라는 축복이 우리 속에 생겨나서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행하는데 조금 쉬워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이렇게 이 아침에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들, 믿음의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면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풍성함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왜 목사님이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믿음의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해서 언젠가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유대인 사회는 공동체가 자기네 유대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뭔가 핸디캡을 가지면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또 공동체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디메오는 중요한 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기록되는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 바디메오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면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으면요, 에너지가 생겨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SK라는 대기업이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SK가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냐면 뭔가 다른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SK가 그 회사에 뭐 대기업이니까 얼마나 학벌이 좋고 얼마나 레주메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뽑아봤잖아요. 뽑아봤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내의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똑똑한 거죠. 여러분, 지식 자체가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열정을 만나면요, 그 속에 에너지가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열정이 있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서는 많은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요,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극적으로 난관을 극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4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바디메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표현합니다.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를 간단하게 한 줄에 설명하면서 그는 맹인이었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지였다. 여러분, 가난한 거하고 거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미국의 홈레스를 생각하면 안 돼요. 미국의 홈레스는 그래도요, 가고 싶으면 소셜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 거지는 뭐냐면요, 아무 데 갈 데가 없어요. 뭔가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세상이에요. 누가 거지와 동령해서 그거를 누가 한 사람에도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있던 교회에, 그죠? 옛날 우리 이스테빈이 있던 교회에 홈레스 한 분이 계셨잖아요. 춤은 없어졌다가 더우면 항상 와가지고 그럼 애들이 가서 햄버거도 사주고, 그죠? 미국은 이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디 갈까요? 겨울에는 그냥 그분이 따뜻한 데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굉장히 처절한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가족과 친구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일지 모르겠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맹인 거지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존엄한 인물이 되고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왜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아무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편지잖아요.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뭐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물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나누어 보지만 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보낼까? 아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에게 보내겠죠. 그런데 보세요, 마가가 그 편지를 보낼 때 그냥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을 이런 사건이 있다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아들 거지 바디메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나요? 모르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뭐예요?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도 알 정도로 초대교회에 중요한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럼 바디메오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47절에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유, 변화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알아요. 안 보이죠, 목사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보입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핸디캡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문나서 찾아가면 되죠. 근데 찾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길거리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자꾸 들어왔겠죠. 들어오는데 오늘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쪽이라고 뛰어갈 수는 없지만 뭐예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없는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남아있는 것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열정만 있으면, 갈망만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는 주님을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주님에게 드릴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에게는 그만큼 말씀의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갈망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이 목마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거 어디 가서 바이블 스터디 했겠어요? 귀로 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소리는 들리니까.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들은 거죠.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야, 예수가 이랬대, 예수가 이랬대, 자기가 이렇겠다고 얘기했대, 이런 소문들을 계속해서 들은 거죠. 들으니까 뭐예요? 들으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만날 수 있다면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듣지만 가지 못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갈망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요, 목마름이에요. 다른 갈망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주 예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 주님을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보세요.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에게 지금 뭐만 보여요? 물 찾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목마름이라는 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안식월 중간 예배교회 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영어로 하는 교회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국 교회는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가면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주일은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막 강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런 방해가 되질 않아요. 뭘 느꼈냐면요, 그 예배 속에 주님과 나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탁 이렇게 멈춰 있는데, 그죠? 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목말라고 얼마나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갈망이 있는 사람, 열망하는 사람은 그 어떤 그런 타이밍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준비하잖아요. 이 사람이 준비한 모습을 성경은 간단하지만 성경 본문 속에서 이렇게 보여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할 수 있었는 그 상황이 왔기 때문에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본문 속에서 그런 암시를 봅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왔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러야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그의 음성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가 그동안 갈망해왔던 그 열망을 들으신 거예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주님을 불렀을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그죠? 그 사람만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때가 되면 믿겠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옵니까? 그래서 좀 믿으셔야죠.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이 많은 분들이 뭐 죽기 전에 때가 오겠죠. 지금 고백하지 못한 사람이 죽을 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을 향하여 열망하지 않은 사람이 언제 열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일본에 왔는데 우리 EM 청년들이 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왔는데 화장실에 제가 소변에서 화장실 갔는데요. 누가 이제 넘버 2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화장실 얘기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게 좀 맞는 얘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나오죠. 앉아가지고 넘버 2 하시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EM 청년 영어로 찬양을 부르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래서 이 상태가 팍 온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찬양하는 애라면 어디 가도 찬양하지.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아마 변비 없이 잘 나왔기 때문에 찬양했겠죠. 꽤 오래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서 있었어요. 선택해서 웃어서 누군지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프라이버시니까 제가 옆에서 갔습니다. 평소에 즐겨 부른 찬송이 위기 때에도 찬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동안 교회가 건강하게 있어서 감사한데 일부 예배 드리면서 하나 좀 아쉬웠던 게 아멘을 안 해요. 저는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잖아요. 왜? 아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이게 숟가락이거든요. 먹는 거거든요. 마음으로만 하면 돼.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요. 아멘 될 때가 있지만요. 대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입술로라도 같이 고백하면요. 마음이 함께 가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연습했기에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4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Be quiet, why? 근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소리가 특별하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마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냥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야 너 조용히 해 조용히 누가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는데 전 교인이 그래요. 야 조용히 해 조용히 막 기도를 주님을 부르는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은 기가 죽습니다. 그죠?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4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단이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로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일은 뭐냐면 저에게도 나타나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고 똑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우리가 언젠간 이게 떨어지겠지 하고 넉넉히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좀 잘 드려야지. 5분째 나오면서 야 그동안 영어로 들으면서 좀 불편했는데 이제 못 나도 담임 목사가 어딘지 한국말로 설교한다니까 그래 오늘 가서 좀 설교를 좀 잘 들어봐야지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식구들이 씻지도 않고 애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와이프는 그냥 화장한다고 자꾸 예배 늦어가지고 좀 일찍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걸 화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곧두루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차에 타고 오면서 들을 찬송까지 다 정해졌는데 들을 마음이 신경질을 안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일 수 있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이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조용히 해. 그 사람을 의식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난 안 되는가 보다. 아유 집에나 있지. 내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방해돼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찬송이 방해가 돼요? 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음을 틀래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주변의 방해 공작에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돌아서실 때까지예요. 돌아서실 때까지요. 49절 보세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 48절과 49절의 시간의 갭이 얼마인지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걸 뭐 초로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49절과 48절을 읽는 만큼의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짧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시간이 좀 있었겠죠. 그죠? 48절과 49절을 넘어가는데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니. 할렐루야. 아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좀 힘들면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래 보세요. 좀 힘이 생겨요. 저는 4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을 쳤던 말씀은 50절이에요. 5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거 설교 한 6편 할 수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걸로 한 편이 되고요. 뛰어 이것도 한 편이 돼요. 일어나 이것도 또 한 편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맹인이요 겉옷을 버렸다는 게 지금 이게 겉옷을 이렇게 버렸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서 잘 수 있으니까 사막의 낮과 기온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겉옷은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무엇을 입었냐가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낼 정도의 유대인의 풍습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들이 뭐예요? 제비 뽑아 뭐를 가지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이게 재산이에요. 그냥 뭐 제 뽑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는 어땠을까요? 전 재산이에요. 아마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라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예요? 일어나 가고 겉옷이 좀 방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겉옷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 벗는 게 아니에요. 방해가 되니까 벗어버리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뛰어 그래요. 뛰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따라합시다. 뛰어. 제가 초등학교 때 MT를 가가지고요 레크레이션 강사가 와가지고 뭘 하는데 게임을 하나 하는데 뭘 했냐면요 눈을 가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경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보통은 손을 잡고 눈 가리고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손도 잡지 않고 앞에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가리는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섭던데요.
분명히 제가 어디로 가면 그거 봤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뛰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는데요. 무서워요. 근데 오늘 보이지 않는 맹인이 어때요? 지금 아직까지 눈을 안 떴어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응? 뛰었다는 거예요. 뛰었습니다.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뛰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 두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젊을 때 혼자 되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면서 아들을 하나 두고 갔는데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 여자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나가서 콩나물을 판다든지 남의 일을 도와주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이 자식을 키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뒷바라지, 그 부자들이 하는 뒷바라지는 다르지만 최선을 다해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그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이 아들이 굉장히 명석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을 오게 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국이 좋다고, 이제 나이 먹어서 내가 외국 가서 어떻게 살면 한국에 살겠다고 어머니는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아들이 박사까지 되고 교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머니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 넘어가는데 어머니의 삶이 점점 더 빈궁해지는 겁니다. 왜? 옛날만큼 이제 힘이 없으니까 장사하는 것도 안 되고 혼자 뭘 하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머니를 누가 막일을 시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동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욕을 했을까요? 아들 욕을 하는 겁니다. 망할 놈. 키워놨더니 어떻게 자기 부모를, 자기 엄마를 저렇게 대우할 수 있냐.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이 염려가 돼가지고 저러다 할머니 이제 병들어 죽을 것 같아서 소셜 워커를 연결해서 사회복지사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쪽방 하나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복지사가 묻습니다. 왜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가지 않고 아들이 도와주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보니까 편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요. 매달 every month 아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어머니를 향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편지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복지사가 이렇게 특히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이라면은 왜 어머니를 이렇게 둘까? 그래서 혹시 편지하고 다른 게 온 게 없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절절한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전하면서 매달 책을 써서 어머니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보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종인 줄 알고 쓰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제가 근데 그 예화를 읽으면서 그 사건을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 할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 돈 있는 거 그 은행에 넣으면은 그게 캐시가 돼가지고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 근데 우리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믿음이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지난번에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과 미국이 똑같다 그래요. 한국과 미국의 은행에 죄인 없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여러분 기사 보셨어요? 매년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액수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얼마 지나가 하면은 국고로 그냥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세금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몰라가지고 못 돌려받는 세금이 꽤 많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래서 그거 미국 옛날에 봤는데 제가 웹사이트는 잊어버렸는데 어디 있을기로, 웹사이트 들어가면 자기 기록을 넣으면 소셜 넘으면 세금이 혹시 찾을 게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미국이 예산을 잡을 때 그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까라는 걸 예산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갈망하세요. 주님의 안을 구하세요. 연습하세요. 주님을 날마다 부르세요. 아침에 큐티를 할 때도 그 주님이 주실 은혜를 갈망하세요.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분명히 바디메오처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다가 포기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 곧두루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듯이 잠잠하라고, 멈추라고, 내 마음속에 너는 기도해도 안 되는가 봐, 그런 일들이 너 속에는, 네 삶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봐,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도 방해받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방해받았고 성경의 인물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방해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플러스 돈, 지식, 그게 everything이 아니라 예수님 플러스 nothing이 될 때 everything이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